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의 배경은 기원 후 20, 30년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생활 모습들로 청중들에게 익숙했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하기 훨씬 쉬워지죠. 오늘은 주로 사람들의 행동과 관련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말과 행동이 왜 달라선 안 되는지, 언행인치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 시작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글로는 인도할 수 있느냐 정도로 번역되었지만 있느냐의 헬라의 원어 메티는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의문사죠. 그래서 비행기에서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면 살 수 있겠니라는 질문처럼 절대 아니라는 답변이 나와야만 합니다. 따라서 원어적 느낌을 살려 번역한다면 맹인이 맹인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게 가능하겠니라는 의미가 되죠. 설령 눈으로 길을 볼 수 있다 해도 지혜가 없으면 결과는 같습니다. 등산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험한 산에 오를 경우 그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것처럼 삶과 현장에 대한 경험과 지혜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의 표본이 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어서 설명하시죠. 유대교 교육에 있어서 스승의 역할은 가르침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동거하며 그로부터 지식과 삶의 경험을 배우고 독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과정이 끝나지요. 늘 스승의 그림자 아래 있었기에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당연한 사실로 말씀을 시작하시지만 그럼에도 제자의 성숙에 대한 표현을 하시죠. 온전하게 된다는 뜻의 카타르티조는 원형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어 완성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간의 원형 회복을 의미하죠. 이러한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은 율법과 유대 전통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유대교 랍비나 바리새인들이었고 이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었죠.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구별을 할 기준도 없었고 그들이 해석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100% 수용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유대교 랍비와 바리새인들은 습관처럼 먹히는 자기들의 해석을 늘어놓기에 바빴죠. 또한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의문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검증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과 적용은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스스로 옳다 여기며 자신들의 해석에는 문제가 없다 생각했고 이를 그대로 배운 사람들은 또 그것만이 옳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과 내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짧은 식견만으로 남들의 문제와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둥이로 쉽지 현실이 거지 같아서 그렇지. 따라서 분별할 지혜가 없는 맹인과 같았던 랍비와 바리새인들로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들은 또 다른 맹인이 되는 것이며 늦게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분별할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랍비와 바리새인보다 더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비유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티와 들보의 비유를 이어가시죠. 눈에 들어가는 작은 먼지는 잠깐 행동을 멈추게끔 하지만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만약 눈곱처럼 눈가에 붙어 있다면 가까이에서 얼굴을 마주 볼 때나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작고 사소하며 때론 그게 내 눈에 붙어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지요. 그만큼 작고 사소한 톱밥과 같은 티가 지금 내 앞사람의 눈 속에 묻어 있네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상대방의 티를 발견한 내 눈에는 들보가 박혀 있습니다. 들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어주며 천장의 하중을 견디는 석가래로 톱밥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크죠. 그런데도 상대방의 티를 빼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착한 게 아니라 자기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죠. 이는 결국 자신의 결점에 대해선 관대하지만 타인의 결점에 대해선 냉정하게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처를 보고 연민과 동정의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표본입니다. 때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회개와 변화를 직면시키는 것이 견책이며 진리를 바탕으로 죄를 분별하고 거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교회의 권징이고요. 하지만 상대방의 약점과 상처를 후벼 파고 타인의 부족함을 무시하며 그의 인생을 정죄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도 멀쩡하지 못하면서 내가 니들보다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는 책망을 하시죠. 또한 자기 반성과 문제에 대한 수정 없이 오로지 자기들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리는 말인데. 이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는 뜻으로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착한 척 하는 모습을 비판하신 것이죠. 또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사람의 회복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들의 위선을 가리는 가면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정적 의미로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신 것이죠.
이에 덧붙여 예수님은 삶이 결과로 입증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는 올바른 행동의 결과를 말할 때 사용되는 은유적 표현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나 포도나무 열매들은 선한 노력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말해줍니다. 이와 반대로 못된이라는 표현은 악하고 부패한 것을 의미하며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함을 구별하는 윤리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열매와 못되다는 표현은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일례로 아무개는 마음이 착한데 싸가지가 없어. 아무개는 성격이 지랄맞은데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것처럼 도대체 이게 좋다는 뜻인가 나쁘다는 뜻인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나무가 맺는 무화과 열매나 찔레나무에서 열리는 포도 열매처럼 뭔가가 어색하고 낯선 조합을 묶으신 것이고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건 뭔가 이상한 것이기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열매를 바꾸려 노력하고 숨기려 하더라도 나무의 종류에 따라 맺혀질 열매는 이미 정해진 것이죠. 결국 궁극적 관심사가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크리스천이 삶에서 맺는 열매는 그의 인생과 영적 상태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 그들의 삶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열매는 행동뿐만 아니라 말에서도 드러난다고 하시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속으로 담아내는 사람은 결국 그 선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건 그 악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죠. 마음에 쌓는다는 것은 자신의 창고와 곳간에 쌓아둔다는 것이며 낸다는 것은 결과물로 배출하고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깨끗하게 청소된 창고에 썩지 않는 깨끗한 물건을 넣어두면 다음에 꺼내 쓰더라도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죠. 하지만 잔뜩 썩은 물건을 깨끗한 창고에 넣어두면 금세 그 창고 안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오히려 청결했던 창고마저도 들어가기 싫어지게 만들고요. 또한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장도 편안하고 즐겁지만 독하고 상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금세 화장실 안에서 로댕의 조각상을 흉내내게 되죠. 결국 행동과 말은 마음의 창고에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실천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어찌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니라며 또다시 찬물을 끼얹으시죠.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세상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성경이 기록하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묻지요. 그 도덕이 없으니까 그렇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고 인정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이는 그분의 가르침을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행함이 없는 고백은 공허한 것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그날이 오더라도 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무서운 경고를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를 통해 가르침과 말씀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최후를 설명하시죠. 이 비유는 이솝우화에 있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첫째 아기돼지는 볕단으로 집을 짓고 둘째는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으며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짓죠. 늑대가 나타나 첫째와 둘째의 집은 부쉈으나 셋째의 벽돌집은 부수지 못해 셋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이야기 말이죠. 볕단으로 집을 지으면 빨리 지을 수 있고 더 많이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성은 떨어지죠. 반대로 벽돌로 지으면 가장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많이 쉴 수는 없지만 가장 안전한 집으로 남죠. 그런데 만약 집을 짓는 재료가 동일하다면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장소의 차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주지를 정할 때 지중 해변이 아니라 내륙의 중앙 산지와 골짜기를 선호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기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바다의 위험보다 산지에 정착하는 것이 안전하며 혹시 모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가 쉽다는 지리적 이유가 작용한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스라엘의 집과 마을은 주로 산 위에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집을 지어볼까요? 흔들림 없이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깊게 파고 반석 위에 기둥이 되는 주추를 놓아야죠.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지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이기 때문에 깊게 땅을 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반석은 깊게 파고 내려가야지만 닿을 수 있는 안반이며 포크레인 같은 장비 없이 사람이 직접 도구를 가지고 땅을 파야만 했죠. 그때부터 지루하고 힘든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산지가 아닌 흙 위에 집을 지으면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피할 수 있네요. 바위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팔 수 있으며 깊게 파지 않아도 되고 산 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건축 자재들을 옮기기도 쉽고요. 집을 짓고 나면 외형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집 아래가 어떤지 구별도 어렵습니다. 공사기간도 단축하고 힘도 덜 들이고 뚝딱 완성했으니 스스로 굉장히 똑똑해진 기분도 들겠죠.
하지만 비가 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 지역이라 한 번 비가 오면 폭풍우와 집중호우가 내려 산에서 탕류가 쏟아집니다. 이때 산사태 마냥 토사가 흘러내리고 마른 와디는 순식간에 급류에 휩싸이게 되죠. 산 위나 높은 지역에 집을 지은 사람은 흘러내리는 토사로부터 안전하지만 산 아래 평지의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온 흙의 힘에 의해 집이 흔들리게 되며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울 만큼 땅을 깊게 파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림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또한 그들이 쉽게 세운 집은 급류처럼 쏟아져 내린 물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결국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집을 짓는 것은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는 구체적 행동을 말합니다.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짓는다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 지었다나 지을 것이다가 아닌 짓는다는 현재형 분사를 사용하십니다. 이는 우리들의 노력이 한 번이나 단시간에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함을 알려주죠. 하지만 주추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을 표현할 때에는 모두 과거 분사를 사용하여 한 번 짓고 끝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뜻하며 계속해서 집을 지어나가는 것은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는 과정을 의미하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묶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가 아닌 너희가 믿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여긴다면 그리고 그것을 진짜라 믿는다면 귀로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이 나무의 열매처럼 내가 숨기려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건 1년에 2번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만 계란 먹고 선물 받기 위해 교회 가는 크리스찬이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지인을 통해 처음 교회를 가거나 편안과 동시에 부모님에 의해 교회를 가거나 혼자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영접하고 말씀과 가르침을 들으며 생활하죠. 여기까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행동으로 입증하는 단계에서 진짜와 가짜, 무겁거나 가볍거나 혹은 성장하거나 죽어있거나가 구별되죠. 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모두 결국 영접과 들음 그리고 행함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조화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세 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믹스시키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면서 현실적인 것과 세상의 가치에만 관심 있고 믿음을 통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목표를 이루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신을 크리스천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훈과 예수님이 보여준 참 사람의 인생 여정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재밌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이익도 없으며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사람의 길에는 재물의 축복이나 집안의 부유함이나 자식들의 출세와 같은 결과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크리스천의 삶에도 짜릿함이나 박수갈채가 없었고 오히려 누군가는 순교라는 죽음으로 인해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할 때 어떻게 사셨고 그분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우습게 보여도 세상이 미련하다 조롱해도 이 길을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에 그분의 가르침을 차곡차곡 채우면서 산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믿습니다를 외치며 기도로서 축복을 요구하고 봉사로서 축복의 당위성을 충족시켜 내가 선호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용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삶과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앙을 도구 삼아 사회활동도 하고 인간관계도 넓히고 절대자의 능력을 백삼아 인생 멋지게 살아보려는 태도이죠. 이와 반대로 두 번째 길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길을 간다고 비웃음 당하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모르는 바보 취급을 당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이유로 미움을 당하는 길입니다. 당연히 녹록지 않고 버거운 길이며 곳곳에 함정과 유혹이 숨어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던 사람들 중 누군가는 그만 포기하고 다시 첫 번째 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첫 번째 길은 파멸의 길이요, 죄악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식으로 겁준다 하더라도 이 길이 훨씬 더 쉽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길은 부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좋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이 길은 두렵고 힘들게 보이며 실제로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조차도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미리 경고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에 놓여진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비록 내가 걷는 이 길이 때론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첫 번째가 두 번째 같고 두 번째가 첫 번째 같은 뒤엉킴 속에서 걸을지라도 그 가운데 행동으로 맺어진 열매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간 점검표가 됩니다. 만약 지금 내 손에 있는 중간 점검표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영영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수정하고 나아질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수정과 변화의 상황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가치관과 선택에 동요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들의 선택과 행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며 진리를 진리답게 만드는 방법이 되죠. 또한 우리가 맺은 믿음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에너지를 얻어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나의 온전해짐과 성장이 다른 이의 온전해짐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기적 연결성의 중차대한 사명감 속에서 더 알찬 열매 맺음을 위해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